토요일 날 시와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마태복음 찾아보시죠. 한번 그냥 찾아보시고 하시죠. 마태복음 13장. 네, 그 13장 몇 절부터 볼까요? 예, 18절부터 그냥 보시죠. 예, 18절부터서 좀 쭉 한번 읽어볼까요?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좀 가르쳤기 때문에 다 이해는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밭을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물론 고쳐야 되지만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이 생명이 우리 뚫고 들어가야죠. 뚫고 들어가는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 뚫고 들어가는 게 어떻다는 게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좋은 나무가 좋은 땅이 있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수요일 공부한 대로 좀 정리를 해버리면 씨가 뚫고 들어가는데 씨가 뚫고 들어가서 생명이 잉태됐죠. 그런데 분명히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잘하지 못할 수가 있다. 왜? 환경이 문제다. 오늘 지금 여기 내용을 환경으로 딱 정리를 해보니까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빨빨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환경, 이 환경이 말씀이 뚫고 들어가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겠는데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 옥상 같은 경우도 그 나무도 있고 이제 분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고추도 심어 놓고 여러 가지 가지도 심어 놓고 그러거든요. 심어 놨는데 이 심어 놓으면 풀이 자라요. 풀이 자라서 이 여러 가지 해를 줘요. 그러면 이 풀이 자라면서 일단 영양분을 뺏어 먹잖아요. 영양을 뺏어 먹고 더 울창하게 자라면 기존에 좋은 것, 우리가 원했던 것들과 견줬을 때에 좋은 것을 어렵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이 뽑아버리죠. 바로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마음밭에 환경은 누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 하나님 다 해주시지 그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 다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일정 부분은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다고요.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도 움직여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간단 로봇처럼 움직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전 인격체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헌신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경 조성의 문제를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셨던 것들을 사단이 그 환경을 파괴하도록 만들었어요. 이 에덴 동산의 문제예요.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이 가장 좋은 환경, 아마 이번 주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릴 건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 사단이 그걸 환경을 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과 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이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가장 하나님이 거하시고 거닐고 또 사람이 가장 그 하나님 예비하기에 찬양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심어 놓으셨다고요. 가장 좋은 환경을 심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사단이 들어와서 그 환경을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예비하고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못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의 환경을 파괴한 거예요. 예비하기 좋은 환경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파괴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사단이 인도하는 말이 훨씬 현실적이거든요. 훨씬 현실적이고 나의 유익이 있을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그런 것을 보고 사단에 의해서 꼬임에 넘어가서 계획에 넘어가 전략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환경을 파괴시켜요. 그리고 그 환경을 파괴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적이 돼요. 원수가 돼요. 그래서 사단의 친구가 되죠. 근데 그 씨앗들이 어디로 떨어져요? 자식들이 떨어져요. 자식들이 떨어지니까 그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란 말이죠. 이 가인에게 떨어지니까 가인이 이러면 어떻게 돼요? 피 없는 제사를 드리죠. 제가 이러면 하나님 주권 공부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적인 관점에 정리해보면 그때 당시에 피 없는 제사를 가인으로 하여금 사단이 드리게 만드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미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쉽게 설명하면 헌신 없이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피 없이 모든 걸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다고 해서 피를 흘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만약에 그런 게 필요 없다고 한다면 왜 십자가를 져요?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로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야 된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삶과 우리 신앙의 모든 것에 있어서 헌신과 충성과 희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3번을 넘어지셨죠. 넘어지셨다고요. 지쳐서.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얼마나 피해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시니까 넘어지신다고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맞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갔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는 내 십자가를 져라. 바로 그거예요. 갈보리 언덕을 우리가 걸어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것은 원하지 않아요. 복원받고 싶고 성공을 하고 싶은데 이 시몬 베드로가 뭐죠? 시몬이었던, 맞죠? 구레네 시몬이었던 이 십자가는 팽개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잘라버려요. 십자가를 자르고 잘라서 이게 어떻게 아주 가벼운 그런 십자가만 지고 간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 생명의 씨앗들이 우리 삶 속에 역사에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십자가 없는 피 없는 헌신과 충성과 봉사 없는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도 기도 없이 예배 없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또 배우지 않고는 신앙이 성숙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사고 그대로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사단이 우리 심어줬던 가인에게 심어줬던 아담에게 심어줬던 그 세속적인 것들이 그대로 들어와요. 어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라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고요. 그게 뿌리 깊이 내려 있어요. 뼈에 박혀 있어요. 그것들이 진리로 의해서 이것을 잘라내고 부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진리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고 진리가 우리에게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사단이 가르치고 심어줬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라는 것들을 그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여전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의 본실을 충성한 거 아니죠. 여전히 교회에 오면서도 주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고 있고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척 해버리는 거예요. 가장을 하는 거죠. 연극 배우들처럼 가장을 해요. 가장. 연기를 해요. 연기를. 바로 주님이 그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환경의 문제를 극복해내야 돼요. 여러분 환경을 진리화되도록 신앙생활에 좋은 환경을 막 바꿔놓으셔야 돼요. 이걸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속에 어떤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이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이 그대로 흘러들어가요. 아담의 그 잘못된 신앙이 가인에게 그대로 흘러들어갔던 것처럼 흘러들어간단 말이죠. 글로 들어가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죠. 안식일을 통해서 주어진 복이 뭐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킴으로 주어진 복이 세 가지 있죠. 어떤 복이 주어져요? 안식의 복. 그렇죠. 또 하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 성경을 찾아봐요, 그냥.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2장이에요. 2장 3절이죠. 예.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예. 창세기 2장 3절. 이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자, 2장 3절 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어떤 복이 있습니까?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고 예배 드리는 게 복이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안식했다. 안식의 복. 여러분 안식할 수 있는 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는 복은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요 발 못 보고 주무는 사람이 많아요. 발을 못 보고 주무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잠을 자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발을 뻗고 주무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이에요. 쉼 이거 여기 복 바라크라는 복이 바라크. 하나님 생명의 복. 이 생명의 복이 이 안식일 속에 들어있다고요. 그래 거룩과 그 다음에 안식.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식일 속에 우리 예배하는 우리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볼 때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의 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얼마나 정말 이 주일 성수를 잘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이 이 주일 성수 문제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 교회들이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요. 성도들이 편익을 위해서 예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새벽에 안식일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가서 놀고 와요. 여행을 가기도 하고 이제 그 모양은 좋죠. 가족과 함께. 이게 사단이 우리를 교묘하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여러분 주일은 누구 날이라고요? 주님의 날이 주님. 주의 날,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일. 주님의 날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주님의 날이니까 이건 내 날이 아니에요. 내 날이 아닌데 우리는 너무나 편익을 따라서 지금 주일날 오전 일찍 예배드리고 산으로 돌로 놀러 나가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보통 이제 7시에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요. 그렇게 일찍 예배를 드리는데 7시 예배 드리면 8시면 끝나버리죠. 그럼 하루 종일 여러분 산으로 돌러 나가 노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일 맞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려서 정말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 만왕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그 정도 뭐 신앙생활 너무너무 편한 거죠. 적어도 우리 한 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날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복과 거룩과 안식의 문제가 걸렸다고 설명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이걸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무너뜨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거룩과 안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은 예배에 대한 욕심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대한 욕심. 예배에 대한 욕심이 있고 예배에 대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들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굉장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빌 게이츠라는 아들이 부시맨의 집에 자라면 누구 아들이냐? 이 환경 문제를 다뤘어요. 머리가 똑똑한 빌 게이츠의 아들이에요. DNA, 유전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부시맨의 집에 자라면 이 아이는 누구 아들이 되겠어요? 부시맨의 아들을 자라요. 환경이 지배를 받는다고요. 그럼 부시맨의 아들이 빌 게이츠 집에 자라면 누구 아들이 되겠어요? 빌 게이츠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그 삼성가를 보시고 이렇게 좀 최근에 어떤 기업에서도 그 상속 문제 가지고 지금 난리시죠. 서로 차지하겠다고 이제 난리를 치고 왕자의 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머리가 똑똑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 오너의 기업의 어떤 수장으로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서 그런 교육을 받으니까 그 큰 기업들을 끌고 나가요. 물론 돈 때문에 싸우기는 싸우는데. 삼성가 같은 경우도 여러분 최근 보세요. 지금 이건 회장이 이제 병원에 계시는데, 이재용 지금 부회장이 모두 실질적으로 실권 다 행사하죠. 이게 이제 정치와 맞물려 있고 또 정부와 맞물려 있고 또 어떤 상속권에 여러 가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또 돈을 최대한 적게 냈고 여러 가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소리 없이 조용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거죠. 처리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재용이라는 분이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좀 특별했다. 그럼 별반으로 잘 놀고 그랬다. 근데 성장하고 보니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과 레벨이 다르죠. 왜냐하면 삼성가의 아이로 또는 자식으로 또는 오너의 어떤 대표자로 성장해버리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 이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과 제가 이 환경의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어떤 환경들을 여러분이 하나님 복과 이런 후손들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제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가정 속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이 일에 관해서 좋은 환경을 조성하셔야 돼요. 평소에 이런 부모님들이 성경책을 들고 자녀 앞에서 읽는 거죠. 단 30분을 읽더라도 아이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야, 우리 오늘 성경을 좀 읽자. 그래서 모여서 같이 아이들과 창세부터 차근차근 읽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단다. 우리 이렇게 요구하신 말씀이다.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이해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여러분 가정 속에 들어가서 자녀들이 여러분 교육할 때 주일날 또 교회 오고 예배 드릴 때 이런 성경 먼저 털고 나와가지고 얘들은 집에서는 세상적인 얘기만 돈을 벌려면 이렇게 벌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계속 그런 교육을 시키면 이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그 아이들의 신앙적인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여러분 자녀 속에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그 아이에게 아무리 신앙 교육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뼈에 박혀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을 잘 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복을 받는 것처럼 답이 나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수차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나라보다 IQ가 떨어져요.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늘 복과 은혜를 받고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으로 성장해요. 그 최고의 뛰어난 머리로 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을 많이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세속적으로 내놓지 말고 유대인의 자녀 교육처럼 철저하게 신앙교육과 진리 말씀을 가르치고 있게 만들고
그 아이들 사고 속에 하나님 말씀의 사고, 하나님의 사고를 심어주고, 그러면 이 아이들 성장하고 앞으로 자라나면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하는 아이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수지 맞는 일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은요, 그런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유대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뛰어난 아이를 성장해요. 우리가 그거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세속적인 방법을 키우겠다 이런 관점으로 가버리면 여러분 하나님 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좀 정리하셔야 돼요. 이미 성장한 분들은 이제 좀 아쉽죠. 이미 성장했으니까 그걸 고치기가 쉽지 않죠. 아쉽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 그 초등학교나 유치부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는 충분하게 가능해요. 그래서 부모가 책상 앞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습관과 기도하는 습관을 가르쳐야 돼요. 하루에 매일 30분씩만 가르쳐도요, 아이들은 매일 그렇게 하면 이 아이들이 항상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이 몸에 배요. 그리고 배면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기도해주고 또 뭐 잘 때 축복기도 해주고 이 아이들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복과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때 혹시 자녀에게 기도해 준 분 계세요? 자녀들. 성장한 아이들은 어쩔 수가 없고요. 지들이 알아서 해야 되니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이러면 기도해 주냐고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 하나님 복을 구하라고요. 이 아이들이 이러면 축복하고 자란 아이들은 달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여러분 통장에 돈 저금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 저축하는 중요한 문제인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심고 이 아이에게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으면 하나님에게 흘끊임없이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자라요. 그럼 이 아이 사고 속에 그게 자라요. 제가 이제 우리 그 아들 지금 이제 뭐 신학을 하고 있는데요. 아들한테 제가 어릴 때 쇠뇌를 시켰어요. 쇠뇌. 너는 목사가 될 거다. 변목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진짜 그랬어요. 어떤 쇠뇌가 될 만큼 아이에게 너는 목사님이 될 거야. 아빠가 그거 계속 기도하고 있다. 계속 가르쳤어요. 그리고 성장해서는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본인 신앙으로 어떤 신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이 돼야 되니까 아빠의 강요가 아니라 지 스스로 신앙 고백하고 신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이후로는 거의 얘기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뭐 축구 선수가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건 좀 말렸고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축구 선수 하면서 목사하면 안 되냐 이거죠.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렇게까지. 근데 축구 선수 하는 것은 제가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정말 특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아들이 공 잘 차요. 잘 차지만은 훨씬 더 잘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냥 한 길로 가라. 그렇게 해서 신일고 감독이 축구선수라고 계속 스카우트 제의를 했어요. 그래도 제가 못하겠어요. 지금 뭐 교회 가서 뭐 공 열심히 차거든요. 열심히 차는데 공을 잘 차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로 가까워지기 쉽고 또 다른 교회와 다른 어떤 팀들과 시험 나갈 때 항상 뛰는 거예요. 교회 대표로 가는 거니까 교회 입장에는 좋은 거죠. 공을 차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있지만은 그게 목회의 우선순위 문제에서는 후순위예요. 그래서 목사 되는 길에서 먼저 얘기했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지 스스로 포기하고 목사가 되는 길을 선택했어요. 지금 그 이후로는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아요. 지 알아서 하는 거죠 이제. 지가 이제 나이가 뭐 26살 먹었는데 지금도 뭐 어쩌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 스스로 이렇게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어떻든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예배하는 모습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세요. 그것은 어떤 유산보다도 귀한 유산이에요. 이 자녀들로 하여금 그 유산을 물려주면 이 아이는 절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지 못한 아이가 없을 거예요. 그거 꼭 하셔야 돼요. 그거 꼭 하면 여러분들 10년, 20년 심어 놓으세요. 심어 놓으면 하나님께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럼 가능한 일이잖아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지혜를 달라고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머리를 총명하게 달라도 기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꾸준하게 기도하시라고.
똑같은 기도해도 괜찮아요. 반복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로 하여금 그것이 머릿속에서 기억될 만큼 기도하시라. 끊임없이 기도해 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해 주면 이 아이들은 여러분의 기도를 절대 잊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를 기억하세요. 기억하셨다가 이런 자녀들이 정말 필요할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일 많아요. 우리 감정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요. 어떤 친구가 공부 못해서 서울대도 그런 친구들도 있죠, 여러분. 그런 감정이 있어요. 나는 시험을 뭐 별로 공부 안 했는데 서울대 갔다. 이런 친구도 있다. 뭐 서울대 간 게 잘못 자리가 아니라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인데 도전했는데 가서 보니까 됐다 이거예요. 뭐 뒷발로 가도 서울대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 은혜일 수 있어요. 물론 성령님이 공부하지 않고 안 돼요. 안 되지만 그런 특별하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지 않고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도 공부 앞에는 시험 문제 앞에는 떤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서는 좋은 대학 못 가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예외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하고 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도와주신 어떤 부분에 관해서는 가능하다 이거죠. 먼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매일 죽이는 내 자를 부인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라. 여러분 아브라함 지금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이 이런 목적지가 하는 여정 속에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자고요. 자 아브라함이 유브라트강을 건너가지고 딱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기근이 있었다. 이 기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연 발생이 생긴 거예요. 제가 오늘 서점에 잠깐 들렸다 왔는데요. 책을 사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에 관한 책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잠깐 이렇게 좀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그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 문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이 기근의 문제는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다. 다만 가서 보니까 기근이 있었는데 그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극복했다면 좋았었는데 극복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를 뛰어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나님 기근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하나님 기근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브라트를 건너니까 마치 그때 기근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물론 어떤 게 맞는지는 몰라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주어진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그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기근 앞에 손을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그 기근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를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 자녀도 여러분 어려움이 올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해도 문제가 없거나 어려운 문제가 안 닥치지 않는단 말이죠. 기도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닥쳐요. 그러나 그 닥치는 일이 신앙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삶 속에 매일매일 여러분 자아를 부인하고 진리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 분위기도 똑같죠? 교회 분위기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 분위기도 성령의 운행하심과 성령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교회 분위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만약에 교회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어른거린다 합니까? 어른거리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저거를 칠까?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가 온전하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분위기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단의 진리 말씀 선포되어도 교회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의 환경, 분위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서로 칭찬해주고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유래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아프면 그 아픔을 싸매주려고 하는 어떤 것들, 부족한 것들은 채워주려고 하는 어떤 것들, 그 환경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는 성도들 모두가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어요. 성도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를 하나님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고 경배가 되는 성도로 세워갈 것인가 기도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보면 불쌍하고 마음이 안 됐고 그래서 울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렇게 가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좋겠어요. 은혜로운 교회가 돼서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분위기. 이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야 돼요. 이 분위기가 안 되면요. 아무리 진리 말씀 보더라도 그 진리 말씀이 힘을 발휘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못 받아들여요. 환경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계셨던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조성해 놓은 그 환경이 사단에서 무너지잖아요. 우리 교회가 에덴의 환경이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왕과 바로 왕에게 아내를 팔아먹었지만 결국은 그런 불신앙과 참 인간으로서 치욕스러운 부분이 있지만은 결국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쳐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런 말씀드렸어요.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 자신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큰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우리 즐거운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목사님 나 같은 사람 안 돼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불신앙적이고 인생 여정과 신앙 여정 속에 그렇게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브라함을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환경에 낙담하지 마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좌절로 낭망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올려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시고 여러분과 저를 외면치 아니하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 속에 항상 개입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주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 자신이 봐도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진리로부터서 늘 거스리는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원래 우리 인간이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우리를 조금씩 그 나쁜 것들을 잘라내고 뽑아내어서 아버지가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완전한 사람, 하나님 쓰시기 좋은 도구로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니까요. 아브라함. 그래서 여러분 자신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공사 중에 있는 거예요. 공사 중에 있는 거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실 것이고 우리의 나약한 부분을 잘라낼 것이고 또 공급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그렇다 했잖아요. 어떤 인생 여정과 신앙 여정 속에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거기 들어있어요. 구속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자신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물질이 없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일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세요. 아무리 지금 어렵고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요.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어려움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그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도전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날씨가 무덥습니다. 저도 지금 낮에 공부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에어컨 틀 수가 없으니까 전기세 때문에 아끼고 그러다 보니 그런데 그래도 몸을 식혀가면서 공부하는데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한자라도 열어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 무더울 때에 한자라도 연구하고 탐구해서 성도들에게 먹이자. 그런 마음 자세로 공부해 갑니다. 힘듭니다. 몸에서 땀이 줄줄 흐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힘 주셔서 일합니다. 공부합니다. 그 뜨거운 그런 과정 속에도 진리의 말씀 붙잡고 갑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진도가 얼마나 나갔냐,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자에 앉아서 진리와 씨름하고 있다는 거. 아마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무더위와 또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물고 늘어지시라고요. 물고 늘어지면
그 물고 늘어진 것이 결국 복이 될 겁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